씨를 뿌린 농부는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잘 자라고 있는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물론 자기 밭이 아니라면, 그냥 지나가는 외인이라면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모세골 공동체라는 밭에서 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다. 그렇게 그 씨가 지금 잘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자라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때때로 당사자의 입을 통해서 씨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간접적으로 듣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그들의 행동과 표정을 통해서 그저 추정할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 자신은 지금 잘 자라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 제가 집중적으로 전한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자신이 신앙생활이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내가 잘하는지, 받은 말씀의 씨앗이 잘 싹을 내고 뿌리를 내고 있는지 그런 관심이 없다면 아마 그런 사람들은 그건 신앙생활이기보다는 습관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잘하거나 성장의 흔적을 보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일에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진작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는, 이게 신앙의 성장이라는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흔적을 보고 싶어 합니다. 갈망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묻고 싶지 않아요? 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묻고 싶죠. 우리가 듣고 배우는 신앙의 특징이나 색깔이 너무나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강조하는 지도자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정말 잘하는 건지, 내가 잘 따라가는지 그런 궁금증이 있기 마련이죠. 어쨌든 우리가 무엇이든지 든든하게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반복하는 대로 기초와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그 위에다 집을 쌓아야 아무 소용없죠. 방향이 틀렸으면 자꾸 가봐야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영적 생활의 기초와 방향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겠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온갖 은사를 경험하고 천사와 같은 말을 할지라도, 모든 것을 내어줄 만한 열정을 가진다 할지라도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는 것 같습니다. 그 기초는 다름 아닌 가장 든든한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갖가지 신앙생활, 신앙체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체험을 아주 중시하고요, 그것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체험이라는 게 믿음 생활에 동기부여를 해주지만은 말씀의 기초가 없다면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이 좀 모호하게 들리지만은요, 사실 인격적 성숙이죠. 보다 성숙하다. 참 그 인간 성숙하다라는 그 모든 말씀에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거죠. 근데 우리 지난 세월 동안에 참 우리 한국교회는 은사적인 것, 하여튼 열정을 많이 강조해서 교회가 많이 부흥하긴 했지만은 가끔 일어난 일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인격적인 모습이나 삶의 모습은 세상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데요.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말씀에 대한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서가 그러합니다. 말씀에 기초가 없어요. 근데 열정적인 봉사를 많이 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요. 뭐 교회에서 자주 그냥 믿기만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봉사가 없으면 열매가 없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거꾸로도. 그저 교회에서 날마다 살아요. 열심을 내요. 그래도 그게 말씀의 기초가 되지 아니하면 자기 영혼을 살찌우지도 못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지도 못합니다. 도리어 그 봉사를 한참 한 후에 자기 의의를 대가로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기초가 없기 때문에 왜 그렇게 봉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체험이나 봉사도 말씀이 연료가 되어서 그것이 막 태워지는 그 결과로 봉사도 해야지 우리 영혼이 살고 세상을 살리는 에너지가 됩니다. 사회복지와 교회 봉사가 공통점이 많이 있지만은 그분들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로 미국 계통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교회에서도 사회복지라는 통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해도 좋다 하지만은 독일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그걸 완전히 가릅니다. 그건 잘못된다고 그래요. 디아코니아라고 그래요. 그 독일에서는 그 교회에서 하는 그 복지라는 것은 사회복지로 하지 말고 디아코니아라 해라. 그런 학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봉사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냥 불쌍해서 측은지심으로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 기초가 있어야 우린 더 큰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신앙의 기초는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우리가 지금 달리기를 하죠. 자주 달리기를 하는데 방향을 잘못 잡고 달리면 어떻게 되죠? 점점 목표점에서 멀어져요. 자꾸 달리면 점점 멀어져요. 차라리 달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으면 더 좋을 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고 묵상한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 잡혔어요. 왜 이 말씀으로부터 무엇을 찾고자 하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거나 피상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그 방향성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이것을 지난 한 6년 동안 계속 강조하면서 이게 왜곡한 편협된 나의 사고인가 그런 일들을 이제 의심하죠. 때때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 확인하였고 서신서에서 그걸 확인하였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을 많이 중심을 뒀는데 오늘 일부러 누가복음을 뒀어요.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죠. 신앙의 기초는 말씀과 하나님 나라인데 이 말씀을 먼저 기초로 삼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방향성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점점점 참된 하나님 나라가 열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믿고 있는 천국 있죠. 우리가 왜 예수 믿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 근데 천국이 뭔데? 그러면 우리가 뭐 흔히 듣는 대로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의 상상력이나 인간적인 욕구에 기반을 둔 아이디어입니다. 그야말로 아이디어예요. 그런 나라는 사실 우리가 믿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전체적인 마음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런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입버릇로 천국 가야지 하지만은 그런 나라를 그렇게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별로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 그게 있다는 말인가? 뭐 없으면 어떤가? 따라서 일상적인 영적 생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열심히 경건하게 믿으려고 애를 쓰면서 하늘나라는 가야지, 내가 하늘나라 갈 믿음이 있나, 그러면서 천국을 갈 수 있나 없나를 가지고 일생 매달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몰아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의 희열과 삶의 열매는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일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기초와 방향성이 잡혀지면, 신앙의 기초와 방향성, 말씀과 하나님이라는 그것이 잡혀지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고요. 매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파고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불쑥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말씀 가운데서 불쑥 튀어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희열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나가면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곳곳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되면 즉시 우리는 뭘 알아차리냐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라는 그것을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과 하나님 나라는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 신앙의 기초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 읽지 않았지만 사실 1절에서 그 다음에 다 묶여진 얘기입니다. 1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였다. 우리가 거듭된 듣는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가 자주 그러하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러하듯이 당시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등한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시큰둥했습니다. 그냥 그런 말이 있다는 얘기지 하고 시큰둥했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도 그게 무슨 소리래? 라는 그런 정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8장의 그 장면에서 이런 마음을 파악한 예수님은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일생 답답했어. 근데 오늘도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래? 시큰둥.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지? 그게 도대체 뭐 때문이지? 이것을 지금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늘 비유를 지금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농부가 자기 밭에 씨를 뿌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대에는 씨를 뿌릴 때 무슨 고랑을 만들고 오늘처럼 비닐을 치고 그렇게 준비하지 않죠. 그냥 자기 밭이란다면 그냥 씨 주머니를 들고 휘 그냥 뿌려집니다. 계절만 맞으면, 또 그게 자기 밭이라면 그냥 씨를 여기저기 흩뿌립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오늘로 말하자면 자연농법이죠. 자연농법. 말이 좋아서 자연농법이지. 아무 돌봄도 준비도 없이 씨가 뿌려지면 그 씨의 운명은 어디에 떨어지냐에 결정됩니다. 억울하죠? 씨는 어디에 떨어지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운명은 뻔하죠. 먹이를 찾던 새들이 그냥 좋은 음식 있다가 착 먹어 치웁니다. 씨의 역할을 하기도 전에 그 씨의 운명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또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 바위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냥 딱딱한 바위가 아니고 어느 정도 야트막한 이제 흙이 쌓여진 바위 같아요. 오늘 본문의 정황으로 보면. 그러니까 잠깐 살기는 하죠. 예. 그래서 그 뿌리를 내줘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습기가 없어요. 예. 흙이 너무 얕기 때문에. 그래 결국 싹을 내는 듯 뿌리를 내는 듯 하다가 이내 말라 죽고 맙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집니다. 그 씨는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기는 했지만 이제 세 번째 가시떨기 뿌리 잘 내렸어요. 싹을 힘껏 틔우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위에 가시덤불이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것과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연약한 싹이 역부족이죠. 그래서 쉽게 죽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시들시들하면서 열매도 못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은 재빨리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면서 자라갈 기틀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그게 왕성하게 자라갈 수 있는 토양이 되기 때문에 마침내 그 씨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매우 간단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알지요. 무슨 말씀인지 다 알지요. 그죠? 내 마음속에 많은 말씀의 씨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 씨가 왜 안 자라가냐고요. 아유,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냐? 왜 안 자라가냐? 그럼 이렇게 말하겠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냐고. 예. 그런 문제를 예수님이 제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 그 물을 필요도 없이 그 무슨 말인지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지금 예수님이 탑에서 그 쉬운 비유를 들으면서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정말 답답한 제자들의 심정도 헤아려 보세요.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있는지 그러면서 말씀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금방 얘기한 대로 이 말씀 다 안다고요? 왜 알면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여전히 모호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오늘 비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임의적으로 설정한 게 아니라 본문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에요. 예. 본문에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든 후에 제자들이 이제 그야말로 평소 하는 대로 그게 무슨 소리래요? 설명을 요청하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그 해설 부분입니다. 해설 부분. 방금 얘기한 것은 원문이 원래 예수님에게 가르침.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설하는데요. 해설하는 첫 서두에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세요. 해설을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주겠다 하는데 첫 서두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해하기 어렵죠? 본래 비유라는 것은 직설적으로 이해시킬 수 없어서 보다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는데 오히려 여기에서는 이 비유는 못 알아듣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사실 그 뜻은 이런 것입니다. 앞에서 방금 제가 얘기한 것과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비유의 뜻을 안다고 하자고요. 그래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 그런데 알았으면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고 그것이 무엇을 향하는지 갈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거 역시 비유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 수수께끼로 남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수수께끼로. 아무리 알려줘도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희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다 희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하고 그게 방향성이죠. 그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사실 들려오지 않죠. 왜곡되죠. 그리고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 부딪히면 거기에는 마음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전해주고자 하는 이 비유는요, 그 전해고자 하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낼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많이 지금 반복해서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죽은 후에 전개되는 그 어떤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 궁금하긴 해도 아무리 궁금해도 그때 벌어진 일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죽어보면 아는 일이요. 죽어보면. 그런 것을 비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알려질 수도 없고 죽어보면 하는 것을 비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 하나님 나라를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 전개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알으면 어떤데?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지겠죠. 더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 비밀은 어떻게 풀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마음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네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직설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그 나라를 객관적으로 그려줄 수는 없어요. 분명 우리 중에 그 하나님 나라를 헐거헐거 보거나 한 구절을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배우면 되잖아. 이런 거 이런 거는. 그럼 뭐가 걱정이요? 근데 그건 그럴 수는 없어요. 객관적으로 그려줄 수가 없어요. 둘째는 그 나라는 각자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하시면서도 이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저 그 나라는 이런 비유로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 길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I'm the way, 내가 길이라고 한 거죠. 그 길은 내가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쉽게 설명해 준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마음 깊이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여전히 그 하나님 나라는 모호한 비밀로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처음부터 아예 그 나라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인가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니까? 아예 그걸 너들은 비유를 못 알아듣는 인간이다. 이런 식의 단정적인 얘기를 나오는데 사실 누가 그랬다는 말입니까? 누가 그렇게 차단시켰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들을 운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접근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마귀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았도다.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도요, 그 마귀가 그 시험에 관여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곳에 마귀도 거기에 개입된다는 얘기입니다. 비로소 거기에서 시험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성령만 역사한다면 시험이 있을 그 공간이 없어요. 근데 마귀가 역사한다면 어떡할까요? 마귀가 역사도 시험은 없어요.
마귀만 역사한다면. 잘도 쫓아가니까 아무 근심도 걱정도 않고 쫓아가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둘이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고대로부터 사실 성경 말고도 다른 고대 문서에도 비슷한 건데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두 영적 실체가 투쟁을 벌이는 장소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큰 틈바구니에서 이겨내고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영적 전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매일 실패하고 망해버리면 매일 어두운 세상 속에서, 눈에 갇힌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뭐 잘 본다고 하고 즐겁게 산다고 하지만 영적 세계는 캄캄해지는 거예요. 이 전투에서 패배해버리고 말이면. 그런데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말이냐? 그런 건 마귀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마귀의 활동을 잘 알아차리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본문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영적 원리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런 영적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많이 잘 주는 그 지혜자가 누구냐면요, 사막의 성인들입니다. 사막에 일생 거기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그 글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를 잘 배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기 위해서, 그 사막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날아가니까 잘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음을 지키는 일에 엄청난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그들은 성인이 되어갔습니다. 말하자면 성숙한 사람이 되어갔다는 얘기죠. 이제 그들의 지혜를 이제 귀를 기울이면, 지혜의 귀를 기울이면 많은 영적 전투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성사에서 가장 잘 알려진 한 사람을 소개하면 에바그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뭐 초기 교보인데 에바그리우스, 그분의 영적 전투에 대한 그 원리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전체 교회에서 가톨릭, 개신교 할 것 없이 널리 알려져 있고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사람에 대한 연구가 많이 활발하게 되고 박사학위 논문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전해주는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8가지의 죄악의 뿌리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그래요. 8가지. 그것이 뭐냐면 질투, 금욕, 탐욕, 악의, 분노, 나태, 자만, 교만, 이 8가지요. 그런데 이 특징은요, 이 8가지가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죄악의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그저 우리 타락된 본성일 뿐이에요.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 본성적인 기질이 누구의 손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선한 열매도 맺고 악한 열매도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누구에게나 분노라는 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분노. 뿌리를 했죠, 우리 분노. 여러분 분노 마음에 없어요? 누군가 길에 가다가 자동차 운전 잘못하면 준비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휙 나오는지. 사실 이 분노는 호시탐탐 분노할 기회를 노린다는 거예요. 엿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노가 마귀의 손에 넘어가면 사소한 일에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툼과 증오를 야기시키고,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성령의 손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분기탱천하여 불의한 일에 입을 다물지 않고 호련히 맞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노하는 마음으로 정의와 질서를 세우는 일에 기여를 합니다. 그 분노로. 그것을 우리는 의분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성령도 마귀도 차지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런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설해 주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 번째, 길가의 말씀이
뿌려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뭐냐면 무방비하고 부주의한 마음입니다. 무방비, 아무 방비가 없어. 그냥 누가 와도 오케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그 길가가 맡으면, 그러니까 길가의 마음은 누가 와도 오케이니까 마음이 번잡하고 시끄럽고 분주해서 말씀이 들어와도 오케이, 마귀가 들어와도 오케이, 사기꾼이 들어와도 오케이, 누구나 들어와도 오케이. 그러니까 마음이 번잡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여지가 없습니다. 그 틈을 따서 마귀는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여기는 마귀가 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안 먹지 않아도요, 그 말씀을 자꾸 왜곡시켜서 예수님이 전해주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죠. 만약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그런 나라일 것입니다. 그 나라 예를 들어볼까요? 마귀가 주는 하나님 나라, 속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한 경험입니다. 떡으로 사는 나라, 권력으로 휘두르고 그 권력과 명예 힘으로 무사람들을 다스리고 거기서 영광을 누리는 그런 나라를 꿈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건 마귀와 함께 그 나라를 일구 가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와 함께 일구 가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이런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 나라로 받아들여요. 마귀라는 걸 인지 못하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헛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누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예의주시해 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바위와 같은 마음의 씨가 뿌려집니다. 바위와. 그런 마음은 예수님이 해설하신 바대로 그 말씀을 들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련이 닥쳐오면 배반해버려요. 언제 들었느냐고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건 모순이 아니에요. 말씀을 왜 받습니까? 왜 은혜를 받습니까? 물론 지금 여기서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고자 함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시련을 닥쳐올 때에 그걸 대비하기 위한 에너지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시련이 닥치면 그냥 탁탁 뒤엎어버리는 그런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바위 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늘 즐겁고 행복한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시련이 없는 잔잔한 바다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고자 합니다. 또 그것을 꿈꾸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예수님은 풍랑 있는 바다 가운데서 그 나라를 찾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의 활동이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각가지 인간적인 욕구들이 경쟁적으로 춤을 추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욕구들도 그냥 하나만 달려붙으면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자니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미련이 있고, 왜냐하면 그걸 붙들으면 이게 놓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붙들자고 하니, 그 재물과 향락, 세상의 염려를 붙들자고 하니 우리의 마음에 이미 자리 잡은 말씀이 아니야. 그냥 곧바로 가게 하면 좋은데 또 그것을 브레이크를 자꾸 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충돌이 벌어집니다. 이때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싸워야 돼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그냥 쉽게 화해하고 말아요.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요. 누구랑 싸울 때 그렇게 쉽게 화해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마귀와 싸울 때 쉽게 화해하고 함께 공존해버리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요즘 신식말로 해서 하이브리드 신앙이라고 그래요. 하이브리드. 사람들에게 가서는 이렇게, 교회 와서는 이렇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비밀로 감춰진대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형성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요. 좋은 땅인데 물론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게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얘기 아니고 말씀을 듣기에 매우 적합한 그런 소유의 사람. 성경은 또 그것도 설명을 해주네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보는 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말씀이 해석해지고 드러나는 그런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마음 안에 간직해 둔다는 뜻이에요. 둘째는 간직된 말씀이 왜곡되지 아니하고 제대로 해석되어지고 작동하도록 인내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후닥닥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먹어 치우려고 하지 말고 보다 더 그렇게 인내하면서 말씀을 갈구하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킨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 불쑥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목표 방향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내는 일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그래요. 목표가 분명히 해졌으니까요. 그게 안 보이면 아직까지 계속 달려가야 돼요. 헐컥 보면 보다 항구적으로, 보다 분명하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추상적이요 죽음 후에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막연한 나라로 보인다면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 말씀과 마음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뭡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네 가지 마음 중에서 어디를 골라 잡으려고 하면 좀 힘들겠죠? 그렇습니다. 힘들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고정적으로 길가와 같은 마음, 바위와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바깥 같은 마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없습니다. 고정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수시로 그 마음의 형태가 바뀌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생활은 변화무쌍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살피고 거기에서 말씀이 날아가지 않도록 말씀을 지키는 일에 힘쓰는 일입니다. 그럼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는 불쑥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신앙의 생활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방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동의하지 않거나 여기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건 모르겠어요. 어디서 가르쳐 주는지.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기초는 뭡니까? 이 원칙을 굳게 잡고 마음속에 떨어진 말씀을 간직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된다면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현실과 다른 하나님 나라가 불쑥 드러날 것입니다. 현실과 완전히 다른 그것을 희망으로 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갈리게 하는 모든 시련의 두려움과 이생의 재물과 향락의 유구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 마음 안에서 말씀의 씨를 계속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토록 주님이 전하고 싶어 했고
그토록 성경 곳곳에서 함성처럼 울려 퍼지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많은 시간 동안 시큰둥합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살아가는 것이 사나운데, 풍랑이 말고 일어나는데, 갖가지 시련이 불어닥치 있는데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참으로 양보할 수 있는 엄청난 주님이 가르쳐준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서 그곳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에 바른 방향을 가지고 바른 기초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